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베냐민을 데려오라. 예, 오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했던 얘기예요. 자, 문자적으로 자, 오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42장에서 이게 루벤이 37절입니다. 42장 37절 루벤이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루벤은 만약에 내가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게 있는 두 아들을 대신 죽이십시오. 이렇게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지혜로운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이에요? 아니, 동생을 애굽에 가서 안 데려오면 손자를 죽이란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르벤은 아버지를 설득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유다가 2절부터 보시면 이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시키는데 어떻게 설득을 시켜요? 자, 보세요.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그 몸을 담보하오니 아버지께서 내 전에 그를 부르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가라 아버지께 약속하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지키리라.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다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유다는 내 몸을 담보하옵소서. 내가 만약에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죄를 짓겠습니다. 감동돼요 안 돼요? 그죠?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내 몸을 희생시켜서 기어이 동생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믿음은 뭐예요?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루벤은요, 자기 아들들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죽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득이 돼요 안 돼요? 오늘 우리는요, 자기를 담보로 자기를 희생할 때 설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온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오시되 이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이 잔을 내가 마실 때 역사는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다의 설득에 이제 야곱이 변화가 된 거예요. 14절. 자, 보시죠. 14절. 이제 11절에 예물을 준비하라. 이 예물은 어떤 예물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준비했던 예물하고 똑같아요. 거기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여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그럴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 땅에 아름다운 소신을 일세다 막아주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유흥의 상을 지니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하단행입니다. 거기 보니까 유향, 몰약, 향품 다 들어있죠. 예,
가나안의 최고로 좋은 소산품, 그러니까 특별한 예물을 준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14절 읽어보세요.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 시작. 자,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자, 이거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요. 수상궁에서 에스더가 했던 얘기입니다. 이루면 이루리라. 그 말은 100% 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뜻이잖아요. 100%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내가 베냐민을 붙들고 있으면 기근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루면 이루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각절의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이게 이제 전반부가 끝나는 거예요. 요셉 앞에 섰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에 내려왔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을 어디로 데려와요? 총리 관저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요셉이 베냐민과 함께 있으므로 그 정직에 이스라엘을 집으로 인도하고 짐승을 준비하라. 이스라엘이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자, 왜 집으로 인도했을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 뒤에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요.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32절에 보면요.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하고 겸상 안 해요.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써졌어요. 32절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라오고 그 인민들에게 따라오고 의식하는 애굽 사람에게 따라오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며 주장을 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건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부정한 일이에요. 전통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요셉은 본인이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애굽의 총리의 자격으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자, 자기 집으로 딱 데려오니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잘 봐봐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는 순간 삭개오의 눈이 열린 거죠. 어떤 눈이 열렸어요? 내가 내 재산의 반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시켜서 온 게 아니에요. 눈이 열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요셉의 집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형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어떤 눈이 열려요? 자기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17절. 자,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람이 요셉을 그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자, 요셉의 집으로 인도했죠? 자, 인도했더니 18절.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18절 시작. 그 사람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진이 저의 자리에 우리를 잡아 너희를 삼고 우리가 되었으며 19절. 그들이 요셉의 정신이 가까이 나아가 그 집에 그에게 구하여 자, 그에게 고하여.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어요.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요셉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두려워하여. 그랬죠? 두려워서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요셉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잘 봐봐요. 내가 지금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3번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안 나요? 예수님을 3번 만나야 돼요. 첫 번째 만남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는 것이 1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새 생명 얻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나야 돼요. 두 번째 만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는 순간 거듭나 버리는 거죠.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두 번째 만남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죄를 고백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돼 있어요. 죄를 고백하게 돼 있어요. 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하고 바담 아람으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에서요 20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하고 다시 돌아오다가 두 번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약복강에서 만나요. 맞죠? 약복강에서 만나서 환도뼈가 이골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꺾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에서의 칼날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완전히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했고 환도뼈가 이골됐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 상태에서 에서를 만날 때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맞아요? 자, 오늘 우리요 그래갖고 끝났나요? 아니요. 세겜성에서 또 처절하게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세 번째 다시 베델로 올라갈 때 이제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요셉의 집에서 형들을 만나기 전에 요셉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실직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죄를 다 털어놓게 만드는 거예요. 자, 다 털어놨어요.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청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23절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가 보세요. 23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는 안심하라 두려워말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진리를 잡으려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을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신문을 너희에게 거두었느니라. 자, 봐보세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톱을 하고 그랬지 않았어요? 이미 네 마음을 받았다 그랬지 않았어요? 자, 이미 안심해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하나님이 이미 받았다. 너희 중심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들어왔어요.
26절, 25절에 이제 요셉이 들어왔어요. 요셉을 만나기 전에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니까요. 자, 요셉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참 희한한 일을 해요. 요셉이 형들을 안 치는데 순서대로 안 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자,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가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을 자기 옆에다 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순서대로 앉혀야지 옆에 베냐민이 앉죠. 자, 이상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자, 33절 읽어보세요. 자, 33절 시작. 요셉이 앞에 함께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형제들 순서대로 알지? 순서대로 앉히는 게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이상하게 여겼는데도 그들은 몰라보는 거예요, 요셉을. 30절에 요셉이요. 베냐민을 보고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안방에 가서 울고 들어왔다고 그랬죠. 자,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탄탄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방황하고 가서 예. 자, 오늘 우리는요,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라. 베냐민을 데려올 때 요셉이 감동을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하나님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신다는 사실을 아셔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자, 마지막 절에요. 3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고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5배를 줬다는 말은 특별 대우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가 오늘 새벽에 얼마나 감동이 됐냐면요, 이 사건이 요셉과 베냐민과 유다와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데 진짜로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맞죠? 야곱의 마음속에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3번이나 만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의 언약을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거죠. 자, 권사님 언약 붙잡으셨죠? 그러면 야곱이요, 이스라엘이요? 똑바로 얘기해봐요. 야곱이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맞아요? 그런데 베냐민을 내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야곱이요, 이스라엘이요? 네, 대답은 잘했죠. 네.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베냐민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 베냐민마저 놔버리면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이스라엘로 살래? 야곱으로 살래? 너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서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약곡강에 서게 한 거 아니야? 자, 그럼 너 다시 한번 또 약곡강 가야 되겠네. 어때요? 권사님 다시 한번 또 약곡강 가실래요? 아니 왜 안 가? 가야지. 오늘 하나님은요, 내 마음속 저 깊숙이 숨겨놓고 있는 베냐민,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이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은 잔인하게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야. 자, 그 말만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바쳐라.
오늘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 말은 독자 이삭을 바치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요셉 앞에 베냐민을 내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자 42장이요. 42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38절입니다. 38절 마지막 절 야곱이 지금 베냐민을 붙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한 절로 읽을 수 있어요. 38절 시작. 요셉이 자기 신을 아니 야곱이 가로되 42장 38절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 지금 야곱은 베냐민만은 죽어도 못 놓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베냐민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끝까지 야곱이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야곱이 베냐민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기근이 심합니까? 육적인 기근, 영적인 기근, 마음의 기근, 기근이 심하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영으라, 너는 이스라엘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너는 야곱이구나. 깜짝 놀랐어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야곱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베냐민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만은 못 나요. 이거는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자, 오늘 우리는요 베냐민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만도 못한 거예요. 나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요 묵묵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한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이 바로 베냐민을 데리고 올 시간표라는 거예요. 오늘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베냐민을 내려놓을 시간이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이제야 됐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내려놓는 순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거죠. 야곱이 오늘 하나님 앞에 베냐민을 내려놓고 이루면 이루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이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야곱의 얼굴을 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스라엘의 얼굴로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